창세기 17장입니다. 그 전에 예크 사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만났는데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찬성 얼마나 복됩니까? 한번 같이 할게요.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여기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사과가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태영아 부모님들의 사명과 직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를 왜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사명과 직결되죠. 1번은 절대적 사명. 그 중에 핵심이 아마 말씀을 전파할 렘넌트. 미래 21세기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어 복음을 전도할, 복음이 맞다고 증명해 보일 과학자로, 경제가로, 정치가로, 정부의 요원으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기 현장에서 복음이 맞다고 증명할 자들, 증거할 자들, 렘넌트들이죠. 사도 바울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을 2번에서 하고 있고요. 3번을 조금 주목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들에 밀려도 있다, 이런 말.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참 이게 태영아 사역이구나, 육아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도의 입으로 들먹여진 이름들, 사도가 말할 때 그 입으로 들먹이는, 거론하는 이름들, 참 놀랍죠. 이게 굉장한 은혜죠. 이게 되도록 하시는 게 태영아 육아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 나와 내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입으로 들먹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싶어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늘 디모데에게 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얘기를 바로 하면,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분의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로 말하면 유목사님의 제자가 될 이유가 있죠.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목사님, 강단에 나의 목사님의 제자가 이제 되어야 되죠. 그건 이제 그분의 이 말씀과 그분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고 함께 하는 거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런 거는 힘편껏 하면 되고요. 솔직하면 되는 거지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래야 입에 그런 생각이 나지. 3번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들먹여지도록 하는 것, 태영아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만은 관점은 조금 바꾸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후대를 놓고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그 관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또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18장에 보면 또 오십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우리의 그런 수준이 알아들 때까지 자꾸 이렇게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면서 그 은혜죠. 완전히 은혜입니다. 이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 지경까지라도 오게 된 게 이 믿음이 이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이 정도 알아듣고 이 정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뭐 있겠나 싶지만요. 정말 세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맞춤형으로 전부 각자에게 맞춰서 오시고 맞춰서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향후에라도 렘넌트를 세우실 때까지 다락방에 어미 될 자들, 어미 된 분들, 부모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게요. 그걸 아는 게 렘넌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후대를 어느 정도 귀히 여겨 높여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거기다 걸으신 거예요. 후대를 그냥 단순하게 잘 되게 해줄게. 이 정도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입의 말씀이 다 언약입니다만은 좀 특별하게 이제 찍어서 말해요. 그분은 우리가 후대를 낳고 키우고 이걸 렘넌트를 세우는 이것을 단순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다시 말하면 그분은 후대의 렘넌트를 올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후대를 언약하시고 후대를 복주려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후대를 언약으로 알아야 되고 후대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후대를 언약으로 주신다면 우리는 후대를 렘넌트를 언약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후대를 복을 주려 하신다면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성도는 후대 축복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후대라는 것은 창조주의 처음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락방에서 후대를 렘넌트 비전으로 보도록 눈을 여신 거예요. 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쏟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RUTC와 OMC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들어가니까 계속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런 위대한 계획을 위한 거대한 역사의 시작인 것 같아요. 거대한 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지금 우리는 그 기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점에 지금 시작에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조직이고 하나님의 파워가 될 것인가를 미리 좀 내다볼 수 있으면 비전이 되겠죠. 아 그래 맞아 나도 거기다 마음을 쏟고 나도 거기다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창세기 17장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편과 수준을 어떻게 그렇게 맞춰주시고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이에요. 후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데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은 렘넌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버지들, 어머니들께서 렘넌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후대 계획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다락방의 RPC 속에 들어있는 이 렘넌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하고 아브람하고가 후대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게 나타나요, 성경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후대를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받는 메시지로 특별 이면 계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강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강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올인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물로 말하면 끓는 100도를 끓는데 아브라함은 10도나 돼가지고 미적지근하죠. 이게 아직 뭐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덜 여물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는 낳지는 못하고 낳아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엘리에셀이면 어떠냐,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종이면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그거 갖다가 떼어 붙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그 생각 아닌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종은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면 뭐 어때, 이런 식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면 그거 뭐 소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낳고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는 그 재미가 얼마나, 이 영감의 늦둥이에 보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가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13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다 희망을 다 지금 걸고 있는 거야. 이스마엘에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이스마엘 있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설득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어린아이를 놓고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정말 인간을 아시죠. 창조자이신데 어린이가 뭔 줄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세계복음인가를 아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복 받아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남이 아닌 전혀 상상도 못해. 예수님 바로 밑에 제자들이 그걸 막습니다.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요. 그걸 왜 막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의 교리나 시스템이나 제도가 직분이 이게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냥 이렇게 대강구색 맞추는 거예요. 유아실, 잠옷실 왜 만듭니까? 어른들 예배 방해될까 봐서 만든 거예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시끄러우니까 제 아들이. 그러니까 같이 넣어놓으니까 예배가 산만해지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타행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만큼 메시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끼리 좀 팀색 한번 합시다. 지금 막 키우는 부모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게 한번 얼굴 맞대고 막바로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바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 아이의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지금까지는 그리 왔더라도 이 아이가 예배가 되도록 어린아이는 우리보다 더 예배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비전을 안 가졌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 신경 쓰느라고 엄마는 따라다니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메시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즉 아기 키우는 엄마나 애가 메시지 못 받으면 이건 하나님 뜻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아기 키우는 우리 엄마들, 태영아 부모님들의 그 마음속에 언약과 규모, 비전이 확실하게 지금 이게 대가 됩니다. 통해가지고 지금부터 키우는 아이들만큼은 확실하게 다르게 키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게 부모들만 딱 깨달으면, 조금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안 될 리가 없죠. 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어린 아이들이 언약에서, 비전에서 조금도 제한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막는 게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애들 막아요. 그 애들 막아가 말씀 제대로 어릴 때 못 봤는데 커서 잘 될 거라고요? 커서 실컷 터지다가 은혜 받죠. 어쨌든 저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니에요. 은혜죠. 다 은혜. 모든 사람에게 은혜지만 세계복음화 렘넌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접어 들어가야 돼요. 왜 태영아 사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후대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요. 저도 이제 듣다가 이 정도 왔죠. 초창기는 뭘 저를 샀는가 싶죠. 그러다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여기서 제로에서 출발을 하다가 보니 자꾸 듣다 보니까 야금야금 올라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시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아세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요하를 믿으니 그냥 그 믿음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얼마나 아직 자기 기준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세요. 또 손잡고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꾸만 견고해져요.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시죠.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라면서 이렇게 후리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 그래 말이야. 그래. 렘넌트가 그게 예사일이 아니구나. 이게 대강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자꾸만 마음에 조임수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키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후대 비전이 청년과 부부, 부모님, 조부모에게 또 각 개교회에게 이게 개인화가 되도록 개교회화가 되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각 개인과 개교회가 지금 이제 그래 맞아 우리도 렘넌트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개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우리 모두가 다요. 그렇게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괜찮아요. 지금 어떤 분이 난 아직 렘도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자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모자란다고 패거나 벌 주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만약에 그렇게 맨날 말귀 못하라면 때려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벌써 장례식 끝나야 됩니다. 아니면 완전히 1급, 특급 중증 장애인에다가 아브라함은 그 부부가 성할 데가 없어요. 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라고 하는 특별 계약입니다, 이건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만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음은 아무 물을 것도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복음 앞에 똑같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지 누구는 잘났습니까 못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비슷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공동체에 원리스 하셔야 돼요. 하나 되시고 이것을 지속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세요. 정확하게 좋은 목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유기하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언젠간 알아들 때까지 하나님이 24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입에서 난 안 돼요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난 절대 못 낳아요 하니까 진짜 낳는 언약을 마지막으로 줘 뿌리시잖아요.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아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묻어 가셔야 돼요. 공동체 왜 뭐가 문제예요? 지가 지 생각에 지 문제예요. 그냥 아이고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장애지. 사라의 불임이 장애입니까? 그 장애가 얼마나 멋진 언약의 성취의 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아이고 난 이게 모자라 나 이게 얘기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문제지. 그것만 안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돼.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아브라함 사라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뭐 얼마나 참 원조인데 가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비슷해요. 너무 우리 같고 모자란 남자예요. 아니지 마누라 팔아먹는 거 보이소. 이게 아주 희한한 그런 수치스러운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한 남자야. 그런 남자를 보란 말이야. 나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라. 그거지 성경이. 나는 나야. 나는 나를 봐. 나는 이런 남자를 믿음의 조상 만들잖아. 나는 너를 렘넌트 음이 만들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묻어가시면 돼요. 지 문제 지가 걸려 넘어지지만 말아라. 이게. 떨어져 나가지만 말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목자세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구나. 나는 점진적으로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구나. 딱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도 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씨잘데없는 말을 하는 전혀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아브라함을 입을 치지 않습니다. 입 좀 씻고 와 그렇게 하질 않고 아니라고 은혜스럽게 거절시키면서도 또 언약을 또 반복하세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17장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16장에 그 하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갈이 아니고 네 아내다. 네 안에 그 하갈 말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 낳을 거야. 내 계획이야. 그걸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1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뭐죠? 그럼 렘넌트는 뭡니까? 렘넌트는 누가 렘넌트죠? 단지 자식이 아니고 단지 자식이 아닙니다. 그건요. 그야말로 생물적인 그런 후대죠. 자식인데 단지 자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계획이었고요. 그건요. 단지 유대인처럼 율법이라기보다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로 키우는 그렇게 인간을 훌륭하게 키운다고 해서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세계복음 합니까? 노벨상 앞으로 10,000개 더 타면 그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노벨상 탄다고 그거 부러워지만 하나는 부러워지 않아요. 그것 갖고 우리가 그게 렘넌트가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을 받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요. 왜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왜 아직 방향을 못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은 완벽하다며요. 렘넌트 육아에도 완벽합니다. 당연히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렘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절대 필수 불가하게 절대적으로 이건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복음을 키워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키워야 되고 복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후대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이거 방향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 주 메시지가 이건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때가 언약을 완성시켜주는 호재네요. 호기네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척이나 하고, 말씀을 잘 받는 척하고, 건들건들 그런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언약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막 가는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 나는 절대 못 낳아요, 이제. 내 아내는 원래부터 못 낳고 90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극도의 불신앙 같죠. 극도의 불신앙 같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계를 이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난 정말 안 돼요. 예전에 될 때는 이스마엘도 낳고 지가 낳으니까 하나님이 후대에 낳을 언약을 주신다는 게 그게 말이야. 나도 힘이 있으니까 나도 낳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줄로 알았지만 진짜 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라한테 아들 낳을 거라니까 노하잖아.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이게 뚝뚝이 같은 아들 뚝뚝같이 잘 크고 있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하나 크고 있는데 그거만 됐지 뭘 그렇게 의를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드시나요? 이제 키키키웃고 이거 비웃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진지하게 언약을 말씀하는데 자식이 이렇게 키키키 웃고 비웃고 조롱하면 우리가 성질나서 못 삽니다. 이 자식이 일어나 뺨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싸대기로 훌 갈기도 할 텐데 안 그러십니다. 눈알이 빠지도록 셰리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손바닥 하나 맞으면 눈알 빠지지 안 빠지겠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낳을 텐데 이름까지 딱 지어주고 내년 이때 낳을 거야. 출산 예정일까지 딱 잡아줘 버리잖아요. 그거 보면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이 사람 입에 말 나오는 건 아직 멀었네. 좀 기다려야 되겠구만. 유보해야 돼. 좀 보류해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 제 생각은. 아니면 좀 호되게 회초를 가져온다. 이 양이 말귀를 못 들으면 안 돼. 17장쯤 왔으면 알아들으면 떼떼했잖아요. 12장도 아니고 14장도 아니고 17장까지 왔어도 또 이런 소리가 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거든. 하나님 누구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는 잘 된 거예요. 네 진짜 안 되지. 그래 맞아. 너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되게 해준다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완전 복음이라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뭘 내가 해보려고 뭐를 기를 쓰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잘나서는 게 이스마엘이나 낳아놓지 뭐 한 게 뭐 있나요? 난 정말 안 돼야 하니까 복음이 탁 나타나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랩런트 육아도 이 태영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뭘 해보려 이게 이제 한국 아줌마 나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아줌마가 세계 탑인데 1등인데 이게 이제 희한한 아줌마 나옵니다 또. 정말 약할 때 정말 언약은 강해요. 완성되는 언약을 주시는 것이구나. 두 번째, RUTC 계획 속에 들은 이 후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적인 회복, 적어도 이것은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다락방의 특별 이면 계약이 아닙니까? 다락방이 받은 특별 이면 계약 아닙니까?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비슷한 거 말고 완전 복음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회복. 기도가 다 같은 것 같지만 아니다. 성경적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요즘 메시지가 일탈행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현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하자. 이게 다락방이 받은 이면 계약 아닙니까? 특별 계약입니다. 여기다가 올바른 랩런트가 뭐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복음과 후대라고 봅니다. 복음과 랩런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받은 특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히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 그리고 각 개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 이면 계약으로 각자에게 이게 이제 부딪혀와야 됩니다. 각자에게. 이 계약서가 한 장씩 각자에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계약서를 딱 찍고 하나님 인감 도장이 찍혀버린 이 계약서가 각자에게 딱 잡혀져야 됩니다. 각 개교에서도 이게 이 시대 복음 전도 회복, 기도 회복, 세계 복음화, 그 다음에 렘넌트 회복.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별 이면 계약으로 딱 잡아요. 모든 걸 거기다 쏟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도님들 손에 이것이 붙잡혀지는 단계. 두 번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건 진짜 아브라함 17장 이런 내용 가보고 진짜 저 같은 사람도 그래 맞구나. 진짜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좋은 목자시구나. 좋은 목자시구나. 우리는 내 지 정신 문제에 지가 눌려가지고 지가 자기를 막 함부로 판단하고 이래서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끌어가실 수 있어요.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은혜죠. 3번 렘넌트 발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의 준비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첫 번째는 받는 메시지예요. 부모 모든 우리 청년들 렘넌트를 기억하셔야 되죠. 부모는 발판이다. 조상은 원망할 거 없어요. 탓할 거 없어요. 무조건 발판이에요. 다. 이게 진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됩디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과거에 대한 정리 우리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회의하고 아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가 봐요. 이게 복음을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발판인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을 발판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모든 삶의 내 현장에서 규모가 뭔지 볼 수 있도록 복음은 그렇게 서서히 빛이 확산되죠.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걸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태영아 육아를 준비해야 되겠죠. 태영아는 기초니까 근본이고 출발이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상식이니까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두 가지를 전제를 부정적인 전제를 하면 세계에서 제일 극성 맞은 두 사람이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한국 아줌마죠. 한국 아줌마. 유대인들처럼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다락방 메시지는 그걸 줍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유대인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는가 하니 전부 유대인처럼 하면 된대요. 여러분이 이게 책이나 그 유대인을 연구했다는 사람들 메시지나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유대인처럼. 어떤 엄마도 어제 들어보니까 어떤 엄마 나가지고 유대인 자랑을 얼마나 우리 엄마들 전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시면 그 말씀 하시겠어요? 제 생각은 제 양심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자식을 키우려면 유대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을 그분을 모시고 우리에게 태영아 메시지 해달라고 그러면 유대인한테 배우면 될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복음의 자존심이 허용합니까? 그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이 뭡니까?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제끼고 그렇게 그거는 율법에다가 그거는 유대인에다가 이렇게 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의 자식을 만들거든. 율법 자식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메시지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율법 쏟아버릴 수 있어요. 율법은 율법이라고 할 거 없어요. 없고 우리는 복음의 규모인데요. 복음에서 당연히
복음에서 안 나올 게 없어요. 안 나올 게 없다고요. 복음은 나를 원죄에서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내 모든 삶에서도 구원의 능력이고요. 다만 은혜로우신 목자시라 내 형편을 맞춰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시죠. 막 빨리 가닥하면서 팔을 부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질 않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일반 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도덕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근데 용어를 우리가 그런 말을 안 써서 그렇지, 복음 안에서 반드시 그게 나옵니다. 규모가 나옵니다. 복음 안에 나올 수 있고, 능이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게 복음이지. 복음에서 항상 바울이 처음에 인사하고, 그다음 복음 말하고, 그다음에 삶을 말하고, 항상 그걸 같이 하나 딱 말을,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율법이란 용어를 안 빌려도, 꼭 도덕이란 말을 안 빌려도 수준 높은 복음이 있잖아요. 최고의 복음이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걸 이해하면서 우리 후대 렘넌트 그림이 복음과 규모라고 하는 그림을 확실하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이 팀사에게요, 막바로 직설적으로 지금 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키우는 분들에게는요. 딱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와닿게 말하면 그게 도덕입니다. 그걸 딱 이렇게 봐야 돼. 복음 안에서 그게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도 우리 얼마 전에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한번 그러고 싶네요. 같이. 저희 이제 교회도 그 임신하고 있어서 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분하고도 해볼까요? 엊그제 낳으신 분이랑 같이 하는, 이걸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거, 저도 배우는 거고, 어차피 후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렘넌트 육아할 당신의 그림이 뭐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놓을 게 있는가.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 딱 할 거,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딱 그거 붙잡고,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우리가 목표의식만 확실하면 그 애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아이 보고 뭘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사상, 이거 가지고 세계 정복할 이상한 비뚤어진 기형적인 이런 사상들, 이런 걸 이제 갖고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의 아줌마들은 일부입니다만 극성스럽잖아요. 극성을 얼마나 떠는지요. 이리 키우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9월 달인가 보도된 걸 제가 스크랩 하는 거 하나 있는데 보니까, 원어민 영어 학원에 있는 아이들 50%가 그 영어 거부증, 또 어떤 정서적인 문제 50%가 걸려있대요. 그게 어느 정도 신경쓰이는 통계인지 모르지만 보도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죠? 억지로 시켜서 그렇죠. 억지로 시켜서. 다시 말하면 육아라는 게 인간적인, 인격적인 육아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모 욕심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좀 제 말은 이게 타당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아이들 학원보다 부모 학원이 그만큼 많으면요, 대한민국은 대번에 1등 국가 나옵니다. 부모 학원이. 이 아이들 학원보다도 부모 청년들 학원, 청년 학원, 부부 학원, 부모 학원, 조부모 학원, 이런 학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도록만 해주면요, 진짜 대번에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 악순환의 대물림이 계속돼서 똑똑하고 야발지게 똑똑하긴 한데 전혀 인물이 아니. 그거는요, 사람 변대미도 아직 안 됐고요. 현대의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네트워킹 시킵니다. 지식으로만. 대학 교수가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전엔 동네 서당 훈장님이 인간을 책임을 졌지만 지금은 인간 책임질 수 없고요.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금 아예 그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결 못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애들이 그런 규모가 없이 돼버리니까 이건 세계보고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세계보고만 어렵단 말이에요. 인물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렘넌트 부모님들이 알고 보면 유대인 뺨칠 정도로 확실한 자기 주장이 필요합니다. 주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그런 극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언약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엉뚱하게 이제 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타영화부에서 크게 해야 될 건 하나는 이 후대에 대한 언약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 계약서가 손에 잡혀야 된다는 이게. 잡히고 그 다음에 육아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너무 많이 옮겨가지도 마시고 이제 사역자분들이 같이 이제 어떤 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연글 때까지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공부해보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되받아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훈련하는 거죠. 계속. 그걸 이제 네 번째 그게 이제 육아 공부죠. 그게 훈련이죠. 이걸 이제 응답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기본적인 이 안내 태도는 뭔가 하니 언약 안에서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이건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걸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부모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진지하게 부모 될 분들, 부모 되신 분들은 진지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대강대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전문도 많지만 그게 전혀 못지않게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걸 놓고 부모님이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포럼을 하셔야 되지. 이걸 그냥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막 대가 제끼고 넘기고 뭐 밥만 먹이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진지하게 이걸 부부가 같이 포럼을 하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육아 언어, 그 다음에 인격적인 육아 언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란 뜻이죠. 역사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을 했을 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언어죠.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이 실행되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언약을 잡았으면 믿음으로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니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바로 그건데요. 생각과 이 말 속에 언약이 채워지면 그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이로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그게 이제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귀요, 귀.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이건 육아할 때도 첫 번째는 육아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저도 배우는 거니까 같이 나누는 겁니다. 뭘 말을 하면 될 게 아니요. 우리가 말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지금요. 90% 이상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말하는 게 그냥 부모 일방적인 자기 말만 하잖아요. 아이 말은 들어준 적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헐게 고집 피우고 떼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순환 갈등이 계속 싸움이, 자식 키우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귀가 잘못돼서 못 들어요. 메시지도 이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귀입니다, 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게 무슨 언약하고 안 맞는데 무슨 청산유수 뭐합니까? 말을 듣든지 한마디로 해도 언약하고 맞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고 통하고 유목사는 이렇게 통해야지 뭐가 이렇게 그게 돼야지 안 그러고 자기만 이게 뭘 해가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란 말이 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언어를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이걸 훈련을 실제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언어를 실제 역할을 태영하고 모일 때마다 역할을 하고 그걸 하면서 실제 상황을 해가면서 말을 자꾸 바꿔줘요. 입에서 말이 우리 믿음이 안 나와요. 우리 다 포함해서 잘 믿는데. 아예 교회다 성질나면 열받으면 딴 게 딱 열받은 그쪽으로 나오지
언약으로 잘 안 나와요. 이걸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언어로요. 그건 이제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제대로 그 아이에게 경청을 해줘야 그 아이에게 맞춰서 말해줄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배우자의 말이에요. 배우면 됩니다. 그까이 거 배우지 뭐. 복음까지 받았는데 뭐 그까이 거 뭐 못할 게 뭐 했나 이래 나와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까이 거 뭐 유대 우리 그까이 거 하지 우리가 그걸 못해 이래 나와야 돼. 복음 받은 우리들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오늘도 왜 책을 소개했는가 하니 어떤 분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추천할 만한 책이 없냐고 자꾸 문자로 이래서 와서 귀찮아서요. 냅다 그냥 내놨는데 경고. 이 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책을 읽어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어요. 당신께서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배우고 지식이 느는 것 같지만 당신을 쏟는 겁니다.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거 막 배우면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음의 재미는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원래 지성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랐던 걸 알 때는 재미가 있어요. 학문적인 터득에 이긴 쾌감이 있어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성경적인 언약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이 내게 딱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읽어 오도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인도받아요. 이걸 지배할 정복할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왕의 유가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먼저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읽으십시오. 읽고 그러니까 난도질을 해버려야 돼요. 난도질. 이게 취사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골라 쓸 수 있는 권리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으면요 도움을 받아 구부러듯이 얻어먹어야 돼요. 이런 책을 얻어먹어야 돼요. 동나지 이 거짓마냥이에요. 이런 지식에 구걸을 하고 얻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요래 생각하면은 성경책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거기다 가서 이렇게 성경이 진짜 성경께서 눈집을 진짜 인상 쓰십니다. 그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말할 때는 저도 별로 깝깝해요. 답답하고 이게. 저도 읽은 책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저도 사실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이 중에 부모 역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 전사님에게도 소개해드렸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즘 조금씩 활용을 합니다. 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허자니 깝깝해요, 때는요. 저 책을 읽고 어떻게 하려나 싶고, 진짜 복음은 돼 있으려나, 하나님의 렘넌트 생각은 정말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고요. 그것만 돼 있으면 무슨 책이든 모든 장르를 다 정복해버려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는 그리 키워야 됩니다. 무서워서 책을 못 읽히면 렘넌트요? 어디 가서 지식 얻습니까? 그 아이 어디 가서 학문을 얻습니까? 반쪽짜리가 돼버린대요. 렘넌트는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태영아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기반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가릴 것 없이 집어 먹어버릴 수 있도록. 왜? 그래, 이기니까. 현장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러고 배워놓으면 이거 이제 알량한 지식 때문에 언약 못 들어가요. 아이고, 뭐 성경을 판단하는데 지가 뭐. 얼마나 까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베리 뿌린 거예요, 이제 인간은. 죽도록 얻어 터져야 뭐 깨달으려면 이게.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말하기. 듣기가 이제 귀인데, 이 귀를 잘 열고 아이한테 많은 말을 하기 전에 자꾸 들어보자는 거야. 저 아이가 훌륭한 한 인격자로 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바로 알고 찬송하잖아요. 저 찬송 부를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딱 믿으니까 찬송 부를 때 힘이 딱 나더라고. 제가 그분에게 최고로 보여드리도록 찬송이 되겠다 싶더라고 마음이. 여기 그분이 안 계신다면 저는 나의 전목자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런데 그분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싹 들잖아요. 난 최고의 찬양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이 아이가 인격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자라고 딱 인식이 되어지면 함부로 하지 않죠. 잘 들어보겠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조율하고 자기 절제력을 발휘하고 창의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훌륭하게 클 텐데 우리는 그냥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뚝
뚝 그냥 가만히 이렇게. 렘넌트는 우는 게 아니야. 울지 마. 딱 이게. 그러면 감정에 상처 쌓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세요. 렘넌트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어야 돼요. 울라고 오히려 해줘야 돼요.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안 울면 그건 진짜 희한한 정서 나옵니다. 이중인격 나와요. 이게 잘 듣자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듣자. 내가 말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까. 에베소 6장 4절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받으면 튀어나와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걸 태영아 보는데 뭐 훈련하셔야 돼요. 언약 안에서 이걸 잡아야 돼요. 뻗뜯으면 성질 내버리고 막 조금 못 참아서 확 화를 내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우리는 RTC입니다. 우리 후대는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가고 또 더 알아가고 더 좀 밝히 알아가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각인의 성도에게 각 가정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렘넌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